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 돈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나요? 가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애쓰고 수고해서 번 돈에 대하여 자기 마음대로 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급쟁이가 1년에 2번 여행을 가는 것이나 돈 모아서 내가 명품백을 사는 것이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과연 이 말이 맞는 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어떤 이웃이 나에게 찾아와서 뭔가를 구워갈 때 일반적으로 나도 손해를 입지 않으려고 담보물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어떤 담보물을 가져와야 할까요? 율법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가져오는 것을 가지고 담보를 잡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채무자가 없으면 안 되는 물건이 아니라 없어도 견딜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담보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특히 가난한 자에 대하여 거독과 같은 담보물을 가져온 경우에는 해가 질 때에 반드시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을 다 빼앗아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의 품삯은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주어서 굶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 품삯에 한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혹은 그 땅에 거하는 객, 즉 외국인 노동자이든지 상관없이 품삯을 제때 지불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품삯을 제때 못 받아서 하나님에게 호소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 대한 축복과 호소에 대하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채권과 채무의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갑자기 죽으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채권자가 채무자의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면 될까요? 하나님은 그런 연대 책임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객이나 고아, 과부는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객은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어야 하고, 또 추수하고 열매를 거둘 때는 그들을 위해 일부를 남겨놓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속량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록 요구합니다. 이와 반대로 불쌍히 여기지 않고 억압하고 그 삶을 힘들게 한다면 애굽을 심판하듯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는 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호해 주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빚을 지고 있어도 생존에 필요한 것은 함부로 가져와서는 안 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금을 체불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지불해 주어야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게을러서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갚지도 못할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의 무엇까지 빼앗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생존권까지 빼앗아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만듦으로 자살로 이어지는 지경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약자들에 대한 배려에서 보듯 내가 추수를 해서 열매를 거둬들일 때 전부 다 가져갈 수 있습니까? 다 못 가져갑니다. 자신의 필요를 어느 정도 채웠다면 그 나머지는 가난한 자의 몫으로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곡식과 열매를 거둘 때 약자들을 위해 남겨두라는 것은 그것이 전부 내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제는 내 것을 가지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몫을 돌려주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하지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수고로 얻은 열매인데 어떻게 그것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필요한 만큼만 일해서 줄 것이 없다면 안 주어도 되나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즉 그 땅에서 내가 풍성하게 얻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신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이 어떻게 전부 내 수고의 몫이고 내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의 일부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중간에 가로채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번 돈이라고 해서 전부 내 돈이 아닌 것입니다. 그 돈의 일부는 약자들을 위해 베풀도록 주신 몫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가난한 자들이 이유를 불문하고 최소한의 생존을 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사랑해야 할 몫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그 생명을 즐기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혹 내가 누리는 부의 축적이 베풀지 않아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내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내 물질을 쓰고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호소에 대해 나는 아무런 책임 없다고 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과연 침묵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누리는 것 중에 일부는 내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위한 시간과 재물과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다시 한번 주목하고 나눔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에 브레이크를 걸고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그 실체를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오늘도 배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차별과 차이는 없을 수 없지만 최소한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 돕고 섬기는 삶을 저희들이 추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부족하지만 그들도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나의 것의 일부를 그들의 것으로
과감하게 돌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과 보살피는 은혜가 나를 통하여 흘러가도록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